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과 인내입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다 보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사랑한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는 사람 있나요? 왜 삶이 이렇게 힘들지? 분명 교회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지켜준다고 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기도를 했는데도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이른 사람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하고, 좀 늦은 분들은 40대, 50대, 심지어 60대가 돼서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삶이 굉장히 평탄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분들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할 건데 미리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고통당하는 이유, 우리 삶이 힘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래가 불투명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두려운데 왜 힘들어요? 두려우니까 준비하면 되잖아요. 불안하니까 준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삶이 힘들어요? 보세요. 불안하니까요. 불안하니까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다 더 안전하게, 보다 더 평탄하게, 문제 없을 것 같은 것들만 고르고 그것만 선택하기 바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뭐 때문에 행복한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연애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연애하신 분들도 있고 모태솔로도 있겠지만, 흔히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고 날 좋아해 주는 사람하고 만나야 된다 라고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면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날 좋아해 주는 사람하고 연애하고 결혼해야 돼. 그런데 과연 행복할까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내가 좋아하는 모습이 없는데 정말 행복할까요?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두렵지 않기 위해서 선택해 놓고요, 왜 괴로울까라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행복한 게 뭔지 고민하고 두려워도 그걸 선택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적지만. 근데 그 사람들도 힘들어해요. 왜 힘들어할까?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흔히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곤 하잖아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이 사람이 국그릇만한지 밥그릇만한지 간장그릇만한지 한번 보십시다. 얼굴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성격을 좀 알잖아.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한번 봐. 간장그릇만 한가? 국그릇만 한가?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릇이 크고 싶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간장그릇만 한데 국그릇처럼 열심히 많은 걸 담았어요. 감당 가능할까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마음이 엄청나게 커요. 국그릇처럼 커. 국그릇이 뭐야? 무슨 국소처럼, 가마솥만큼 커 내 마음이. 근데 거기다 간장을 담겠대. 간장 그걸 찍어 먹을 수 있어요? 상 위에 올릴 수가 있나요? 열심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데 힘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뭘 얼만큼 할 수 있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난 대단해질 수 있어. 내가 그걸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진지하고 거기에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은 어디까지인지, 내 성격이
그것을 하기에 어느 정도 레벨까지 적당한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얼만큼 행복하고 어느 정도일 때 만족할 수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1등만 알아주니까 1등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좁아집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부목사죠. 퀴즈 낼게요. 제가 부교역자라고 그러거든요. 전도사, 부목사를 부교역자라고 하는데 부교역자를 몇 년부터 했을까요? 찍어봐. 참고로 지금 35살입니다. 2010년, 2015년, 2008년, 2004년, 2004년이면은 중학생이에요. 네. 2008년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네. 조금만 더 쓰시지 그랬어요. 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부교역자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군대 갔더니 나는 분명히 보병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신학과 다닌다고 사단급 군종을 하라 그래가지고 싫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대대장님이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말해서 미안합니다. 교회에 미친 사람이어가지고 저한테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등병이 소령한테 안 됩니다. 어차피 사회 나가면 계속 할 건데 여기서 군대에 있을 때라도 다른 거 해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소령님한테 이등병이 대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하면 너 경력에 도움이 돼 안 돼? 그래서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군말하지 말고 가. 그래서 2009년부터 전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목사가 됐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14년 가까이 했죠. 2009년이니까 14년 했나요? 2023년이니까 그렇죠. 근데 시작됐을까요? 목사로서의 삶이 시작된 걸까요? 아니니까 묻겠지, 그치? 담임 목사가 돼야 내가 해나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부목사 때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걸 돕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어요. 몇 년 했는데? 14년 했는데. 조바심 나고 초조하겠지. 근데 나는 내 그릇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려고 노력해요. 물론 욕심 나죠. 제 꿈은 한국 교회를 바꾸는 겁니다.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조바심 나죠.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할 수 있는 건 점점 줄어들고 여러분을 보면 세대 차이 나고 그런데 내가 늙어가는 걸 느낄 때 많아. 그래, 내가 나이 들어간다는 걸 인정하자 라고 생각합니다. 조바심 내고 욕심 내니까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지금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생각하지 않으니까 불행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온 건 그거랑 조금 다른 힘듦이죠. 여기까지 깨달았어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근데도 힘들어요. 왜 힘들까? 이스라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물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좋은 부모입니다. 어렸을 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 깨닫게 된 게 좋은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부모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하려고 합니다. 행복해지는 길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마법처럼 이루어지게 안 해주셔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걸어가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약속해 주십니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희망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부르짖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들의 삶은 불평등했고 괴로웠고, 그 불평등함이 신의 이름으로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도 된다고. 참 놀랍죠.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쉬잖아요. 그리스도교의 영향입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 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도 된다고. 노예도 상인도 귀족도 모두 다 상관없이 똑같이 사람다워도 된다고. 남성과 여성이 구분 없이 모두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된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나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와서 우리가 정말로 평등하고 행복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게 사실 네 번째 괴로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너만 행복하려고 그래? 라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우린 이렇게 괴로운데 너 행복해지겠다고? 안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걸어나갑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의 괴로움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길 가운데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견뎌내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의 기독교가 보급되었고 성차별이 사라져가고 있고 나이와 돈, 지위와 직분, 타고난 핏줄에 의한 차별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지만 많이 나아져 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뭘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은 뭔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도전해 보시고 하는 길에 힘들다면 지금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깨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나아가게 하는 그 길을 조금 힘들지라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바뀌게 될 겁니다.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주해 주시고 손 모으고 눈을 감아 주시고요. 마음속에 바라는 꿈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분명 그 꿈에 닿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고 목소리를 내실 분들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아무 말이나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세요.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세요. 원하는 그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